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소그룹 공과 제18과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연약함, 자녀들을 위해, 직장과 사업을 위해, 특별히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치와 경제 상황을 바라보며 또한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어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간절한 기도로 회복되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간절한 기도는 차선이 없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천사와 씨름하는 내용, 곧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24절과 25절에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구절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도대체 천사는 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요? 물론 그만큼 야복강가에 홀로 남겨져 기도하였던 야곱의 기도가 간절하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까지 내리쳤던 것입니까?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이 사건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두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한 야곱은 재산을 두 파트로 나누어 형 에서에게 보내는데 그 이유는 에서가 와서 한 부분을 치면 남은 한 부분은 피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형에게 보낼 예물들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여 세 대로 나누어 보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보내는 이 예물들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만나면 혹시나 형이 자신을 받아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두 아내와 자녀들을 맨 나중에 보내고 야곱 자신은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 천사와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는 응답의 약속을 주셨는데도 32장 전체의 모습을 보시면 야곱은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차선의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장 큰 장기는 거짓말 다음으로 달리기였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르치고 형의 칼날을 피해서 그 옛날에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다름질하여서 하루 만에 당도하였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길을 하루 만에 주파하기란 전혀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야곱은 하루 만에 당도하였습니다. 야곱의 달리기 실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장기를 가진 야곱이 걸음이 느린 아내들과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혹시나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홀로 도망가겠다는 야곱의 차선책입니다. 홀로 살아보겠다는 야곱의 차선책이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마도 하나님께 하나님 형 에서가 저를 죽이러 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의 장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걸음이 느린 사람은 어젯밤에 강 건너편으로 다 보내고 저 혼자 남았으니 저 혼자 도망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에게도 생각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차선이 있는 기도는 차선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차선이 있는 한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간절하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은 수의 군사로 많은 적을 이기려면 도망갈 길을 차단하는 배수진이 필요합니다. 도망갈 길이 없어야 앞으로 전진하며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차선의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는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다리 관절, 야곱의 차선의 책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여졌겠습니까? 허벅다리 관절이 어긋났을 때, 차선책이 깨졌을 때 야곱이 26절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야곱은 자신의 차선책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가 비로소 야곱의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나아가니 하나님이 미루어 두셨던 응답을 야곱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평생의 수치였던 거짓말쟁이라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고 에서의 칼날에서 살아남게 하였습니다. 많이 가졌기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면 그것보다도 불행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간절한 기도로 회복되려면 우리의 차선을 내려놓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둘째, 간절한 기도는 남겨둔 가능성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가능성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여지려면 남겨두었던 가능성마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진정으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가장 간절하여질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때입니다. 야곱의 허벅다리 관절이 위골되었을 때 야곱의 차선책들이 다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야곱에 남아있는 모든 가능성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31절에 야곱의 위골된 그 환도뼈 때문에 절었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 에서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남겨두었던 그 가능성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였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능성이 다 사라졌습니까? 바로 그때가 가장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사라질 때 오히려 눈을 들어보면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만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만 들으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셋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대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기도의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의 850대 1에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각각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 위에 불이 임하도록 자신들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들의 몸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찢어가며 기도하여도 하늘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엘리야는 아주 묘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자신의 제단 위에 올려놓은 후에 12통의 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제단 위에 부어버렸습니다. 물은 제단을 흠뻑 적셨고 파놓은 도랑에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인간의 힘으로 불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왜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하였던 것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불을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상황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기도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분명히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면 젖은 장작도 마른 장작처럼 탈 것을 알았기에 엘리야는 12통의 물을 두려움 없이 제단에 부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하는 모습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대는 모습입니다. 기도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연약한 인간이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대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개인, 가정, 교회가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는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차선책을 내려놓고 남아있는 가능성도 내려놓는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칼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만 기대어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 소그룹 꿈과 제18과를 함께 읽어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여러 중보 기도를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